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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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여기 굉장히 높네. 저쪽에 맞췄나 봐요. 저기 2층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우리 반가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주인공 같아요. 네. 이거 딱 이렇게 맞췄어요. 밑에 사람들은 은혜 받거나 말거나 우리끼리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처음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단체로 묻겠어요. 자기에게 하는 질문인 줄 알고 받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말하자면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 하여튼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잠깐만 생각해 봐도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유명한 사람을 다 모아서 해봐도 예수님의 유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유명하고 예수님처럼 높으시고 예수님처럼 굉장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 그렇게 온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크신 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엄청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까요? 아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알까요? 이게 확신이 없어. 그분이 그래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밤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그 이름을 아실까? 정말 알까요, 예수님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말이에요. 아니 헤브론 학생 이 정도로 아는 거 말고 헤브론 학생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제 이름 누군지 아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다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만약 이러시면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모르세요? 나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는데.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데 그 중에 너를 어떻게 기억을 해? 너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고마운 얘기지만 네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만약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이름을 아실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실까요? 와,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말은 여러분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짓을 했는지. 주여.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슨 간절한 소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소원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일 자기 이름을 알 거라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키가 작았던 사람.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서 아주 너무 죄인 그러면 그 사람 손가락질 딱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친구로 맺어주지도 않는 정말 불쌍하고 그냥 세상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못된 짓을 골라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악을 쓰고 돈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짓은 했지만 인간들한테 하여튼 사람들한테 가장 정말 저 인간만큼은 내가 평생에 저 인간만큼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란다. 만나지 않는 게 나는 행운이다. 이럴 정도로 지독하게 외로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가 사는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에게 빽빽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막 열광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이 사람이요 여리고에서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분 진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분 진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마 예수님 앞에 소개하려고 하면 모르면 몰라도 그 안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가장 인정받거나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어야 간신히 인사를 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축에도 못 끼던 아무 사람도 틈을 내주지 않아서 예수님 곁에도 갈 수가 없었던 사람.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이 보통 그냥 훌륭한 어떤 사람, 멋있는 왕 뭐 이런 게 아니고 뭔진 모르겠는데 야,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리고 정말 남에게는 굉장한 것 같지만 너무 비참하게 살아온 천지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인 자기에게도 무언가 희망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겉보기에 가난하고 또 아니면 또 뭐 정말 보잘것없고 또 천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 쌍스럽게 살고 정말 지저분한 일하고 그리고 아주 까놓고 죄인 짓을 하는 이런 인간으로 소문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봐도 마음으로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거들떠보지 않는 세리 중에 자기 동료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야. 세리 마태. 세리 마태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와, 그 유명한 그분. 온 유대 땅에서 최고의 막 그냥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 예수님의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벌레처럼 취급하는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인간 아니라고 말하고 때만 되면 저놈 저주받기를 바라던 자기 동료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천지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었어요. 야, 저분은 뭔가 다르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꼭 무언가 이렇게 만나고 싶으면 참 정말 밤에 꼴박 캄캄한 밤에 언제 새벽이 오나 하고 기다리던 이 보초 서던 사람이 새벽별이 이렇게 뜨면 새벽이 온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막 간절히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구경할 가까이 갈 틈도 못 나고 그러던 그가 아는 대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람들 틈에 가리워서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저 길로 가는 저 앞쪽으로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이라도 하려고 그 엄청나게 유명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뺑뺑 둘러쌌어.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경우는 취급도 못 받는 인간인 내가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좋겠다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꼭 내가 그런 느낌이네. 내가 아마 삭개오가 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듯이 보였을 것 같아. 새까맣게 사람들이 몰려서 오는데 그 중에 웬 특별하진 않은데 분명히 그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겠다 싶은 분이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는데, 와,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뽕나무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와, 쓸쓸했죠. 왜냐하면 거들떠 볼 겨를도 없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매미도 아닌 게 이게 사람이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잠깐 찰나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뭐 용기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극성을 떨고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사람들이 욕하고 시끄럽다고 막 이러는데도 막 가난한 여자 같은 경우는 막 예수님 하여튼 뭐 난리를 쳤어요. 하여튼 예수, 왜냐면 가까이 갈 근처도 못 가니까 그럴 때는 목소리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몸으로 안 될 때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안 될 때는 목소리라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는 차마 그 용기도 안 났어요. 아마 어쩌면 오늘 여기 자리에는 정말 나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전 살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더 갈 수가 없겠네요. 저 예수님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고 막 간절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스스로 마음 중심으로 준비하고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필경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그냥 뭐 그렇게 간절히 소리 지를 만한 뭐 이런 염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뭐 준비도 그렇게 돼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뽕나무에서라도 보려고 매달려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같은, 그냥 알긴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소리 지를 만한 용기도 간절히 매달릴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말이죠, 마음을 아세요. 깊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다 알겠는데 그런데 소리 지를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딴 데서 딴짓 할 수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앉긴 앉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도 간절히 부르짖을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거기를 이제 막 지나서 가시면 끝이에요. 다시 만난다는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그게 떠밀려서 그냥 삭개오는 와우, 저분이구나, 와우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바로 그 찰나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 지금 지나가면 난 더 이상 기회는 없겠지? 이런 마음이 들려는 찰나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꼭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시더니 고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2층이 보이듯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딱 보시는데 와, 거기 웬 작은 사람이 서 있잖아요. 생전 처음 누구한테 소개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고 여기 오신 이가 없는 한 동네 사람들은 알죠. 그 인간 기억하고도 싶지 않아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줄 은혜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갔다가 지겨워서 버린 은혜라면 혹시 지가 주워 먹으면 몰라도 저런 놈에게 은혜는 갈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도 은혜를 받을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말이죠, 바라보시더니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 그거 누구예요? 왜 거기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잘 들으세요, 다짜고짜 태어난 이후로, 그리고 그를 기억해야 될 하늘의 가치도 없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신 첫 순간, 이게 처음 바라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야, 그냥 놀래서 널쩍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워낙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우리는 웬만하면 놀래면, 웬만큼 놀래면 덜썩 주저앉거든요. 들었던 물병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고 놓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머나 이렇게 하고 놀래자,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런데 삭개오는 그 충격적인 놀란 순간에도 악착같이 매달렸어요. 떨어지면 나처럼 다리 부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매달린 거죠. 삭개오야. 여러분, 이럴 때 긴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삭개오야 부르시는 순간, 그 짧지만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보면, 삭개오야, 인간 같지도 않은 자기, 이름을 부를 가치도 없는 놈, 그리고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하등의 가치도 없는 놈, 스스로 부를 용기도 없던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 하기 전에 삭개오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아마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이때 다 결판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봤나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 여러분 나이쯤에 나는 이렇게 교복 입고 이렇게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방을 이렇게 들고 우리 엄마 아빠, 멀리 가 계신 엄마 아빠 찾아서 난 더 이상 학교를 반대로 향했던 그 순간이 제가 공식적으로 학교 다니던 마지막이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비참한 가정은 전부 이제 아버지가 삶을 포기하시는 바람에 가정은 이미 다 흩어졌고, 나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기대를 주님이 하시고, 나를 그 순간에도 나를 유학시키시듯이 저를 친척집에 저를 맡겨놓고, 가족들은 다 그냥 꼭 무슨 이산 가족처럼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고, 나만 친척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 친척집에서 어느 날, 저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술을 이만큼 취하셔가지고 나를 밤새도록 이게 요런 네모난 나무 이렇게 베개 위에다 올려놓고 옛날 과거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분의 형님이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니까 옛날에 일정시대 때, 6.25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섭섭하고, 그리고 한이 맺혔던 얘기를 술 주정으로 풀면서 나를 종아리를 걷게 해놓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를 밤새 때리고 얘기하고 때리고 얘기하고, 이게 밤새도록 이랬어요. 밤새도록.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 다음날 밤을 꼬박 센 채로 갑자기 가족이 그립기 시작했어. 우리 엄마가 보고 싶기 시작했어요. 난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보통 배가 아프면 장이 이렇게 틀면 막 배가 아파서 막 고통당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파본 적 있어요? 나는 마음이 아픈 걸 진짜 그때 느꼈어요. 배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엄마가 보고 싶어 미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가는 길을 반대로 처음으로, 나는 학교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못했어도 그래도 개근상원들 받았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주 학교는 뭐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학교 가는 반대길로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무덤가에, 뒷동산에 무덤가에 앉아서,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엄마, 긴 얘기 안 해도 그냥 엄마, 그 속에 모든 말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애 마지막 교복을 입고 제 추억 속에 학생이었다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게 저의 학교의 공식 학교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주소 하나만 들고 그 먼 길을 찾아서, 정말 찾아서 그 헤어졌던 가족과 만났던 그때, 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날 모르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너무 막 못 견뎌서 찾아가긴 했는데 맞아 죽을 짓을 했으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어려워하다가 그래도 밤은 점점 다가오고 어떻게 들어가야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야, 용이야, 그때 그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나를 기억하면, 생각하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많은 말보다 어떤 때는 다른 1000만 마디 말보다 정말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생전 처음 만난 바로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던 것처럼, 나는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때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은 바로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던 때, 나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말, 이거보다 더 놀랍고 어마어마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꺼져 있구나. 지금 금방 안 되죠? 되나요? 오케이. 자, 우리 이런 가사에 우리 축복송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게 다죠? 가사 단가요? 우리 한번 이거 축복, 이거 저 한번 반주 되면 우리 노래, 이 노래 할 수 있나요? 예, 좋아요. 자, 주님 항상 너를, 자, 같이 한번
함께 같이 가사를 이렇게 참 생각해 보면서 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고 처음 만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던 그 예수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삭개오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항상 너를 인도하셔서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영혼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름을 부르는 나를 아시고 또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좀 이렇게 은혜가 많고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영혼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가 많고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분주하게 또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주일 지난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학교에 도착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기쁨과 여러분 영혼 안에 물낸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영혼으로 또 충만하신가요? 저 은혜가 많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를 하고자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삶 주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신가요 지금? 아니면 감격도 없고 어쩌면 무기력하고 기대감도 크게 월요 모임이 아니라 오늘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뭐 늘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니까 아니면 또 온통 쓸데없는 잡생각 이게 온통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아주 메마르고 미지근한 그런 영혼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을 찾아서 목말라 찾아온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절히 소리치면서 주님을 간절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마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찾아올 힘도 없고 그리고 그 용기도 없어서 그저 그냥 이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채 메마른 그 영혼 안에 또 미지근한 채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던 아니면 이렇게 기대도 못한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던 어쨌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아갔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 모두가 다 둘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있든지 내가 정말 주님을 찾아오는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든지 아니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한 우리에게 아직 내 스스로 은혜를 구하거나 찾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셨든지 상관없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축복성처럼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영혼처럼, 그리고 저 은혜의 소낙비를 그냥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그냥 봄 기운에 그냥 생기가 막 돋아오르는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근데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이런 은혜로 정말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성경 찾으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여러분 또박또박 너무 빠르게 읽지 말고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제가 읽는 속도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제가 먼저, 다 찾으셨죠? 다 찾았죠? 오케이. 야,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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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목마름으로 왔든 한 사람은 어떤 처지의 목마름으로 왔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해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라 이렇게 해답을 해 주세요. 아파서 왔던, 속상해서 왔던, 문제를 일으키고 왔던, 죄 짓고 왔던, 아니면 무기력해서 왔던 어떤 이유로든 그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찾아가 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실은 크고 적든 아무런 상관없이 또 어떤 그 환경과 불가능한 에 놓여있든 간에 우리 모든 해답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또 우리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능력으로 저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평강,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런 새 힘과 치유와 능력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힘을 얻는 그 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는 길,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풍성한 은혜, 그리고 넘치는 그 충만한 그런 영혼의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이 월요 모임에 우리의 첫 간절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의 제목,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눈을 밝히소서.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내 마음 눈을 밝히소서. 예수 더욱 알도록. 어떻게? 예수 더욱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내 마음 눈을 밝히소서. 예수 더욱 알도록.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더욱 알면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님, 우리가 늘 부르고 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더욱 알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영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그렇다면 주님, 난 다른 어떤 다급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왔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지금 필요한 건 예수님, 제가 내 마음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예수님만 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기도 잘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깨닫는 능력, 그리고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할 능력,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원하는 모든 능력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내 이름을 아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구해야 할 것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담아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니?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불러주신, 삭개오를 부르시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이 주신 신기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가 알게 된다, 누리게 된다. 자,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4절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응답을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도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씨름해도 안 되는 일 있죠. 죄를 이길 수 없는 거, 그렇죠? 영적인 우리의 눈이 떠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이 거룩한 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거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뺏는 그런 많은 잡스러운 생각들, 내가 늘 그곳에 걸려 넘어지는 나의 죄된 그러한 정욕들, 그리고 나의 그 늘 바뀌지 않는 나의 그러한 성향들, 그리고 늘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그 찝찝하고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감격을 하면서도 우리를 날마다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 썩어질 것. 우리가 익숙하게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수많은 인간적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 늘 세상에서 주일날만 돌아갔다 하면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것들 있잖아요. 학교만 벗어나면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유혹들 있잖아요. 늘 찝찝하고 늘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 이 보호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대부분 여기 계시는데, 주님 앞에 일하면서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꼭 말이죠, 홍수에 물 난리가 난 그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다 그냥 목이 말라 죽는, 홍수에서 목이 말라 죽는 비참한 사태처럼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내 영혼은 깊이 메마르고 힘을 잃고, 내가 들은 그 은혜의 복음들,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늘 배우는 이 복음이 나한테 힘이 안 되는, 그것을 가로막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나의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들, 이런 씨름들. 근데 이걸 늘 이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멋지게 이기고 이거 무슨 짓이야, 내게 무슨 이런 지저분한 거야 이거, 그까짓 거 가지고 날 넘어뜨릴 줄 알았어? 하고 멋지게 승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감격이 되고, 그럴수록 더욱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막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그때 더욱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가 더 체험이 되고, 더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이런 간증들, 이런 힘이 있어지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매일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는 거 아니? 이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아는 일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놀랍게도 주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물된 동산처럼 늘 필요할 때마다 그냥 온 땅을 적시는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의 소낙비처럼,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님 앞에
저 워룸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생각보다 넘치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더욱 주님의 나라를,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고 더욱 말씀의 진리가 막 더욱 깨달아져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어 할 만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일, 그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예수를 알므로, 우리 부르신 일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여, 걔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난 그건 못 이겨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그걸 이기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즉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누리게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더욱 간절해져야 합니다. 딴 거 말고 복잡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자, 이걸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밤인데,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하나로 딱 잡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바디메고 외쳤던 말처럼, 문둥병자 외쳤던, 문둥병자가 외쳤던 말처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두고 아무렇게 해도 고쳐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없던 엄마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 밖에는 자기 딸을 고쳐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미친 이방 여자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여기 한번 끼는 거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거 왜 이런 게 나타나서 이래? 나갈 길이 막히자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 더 가까이 가서 외쳤어요. 예수님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엄마를 못 알아봐요, 귀신에게 시달려요, 우리 딸 저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할 그 우리 딸의 마음 안에 그 무섭고 더러운 귀신이 거기 사로잡아서 그 아이를 비참하게 만들고 귀신 들린 아이를 만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 개 같은 너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주님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 예수님인데 이 말을 툭 던지신 거예요. 자녀에게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갈,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줘야 할 이 은혜의 떡을 너 같은 개 같은 이방 여자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이쯤이면 은혜고 나발이고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욕하고 돌아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간절했던지 여러분들의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귀신 들려 미친 그 불쌍한 딸을 위해서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개와 같은 이방 여자입니다,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 자녀의 떡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던 예수님에게, 맞아요, 저 개와 같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 아브라함같이 믿음 좋은 사람 은혜 받아야죠. 다윗 같은 사람 충만해야죠.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저는 거기에 못 미쳐요. 나는 안 돼요. 난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지 못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영웅 같은 믿음 없어요. 나 요셉같이 그렇게 순결하지 못해요. 그래도 저 정말 개와 같은 자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그 간절하고 겸손한 그 영혼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감동이 돼요. 늘 감동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스스로 개와 같은 이방 여자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내 믿음 아브라함 믿음보다 모자라지 않아. 너 요셉보다 너는 덜 귀하지 않아. 너는 다윗과 같은 사람보다 모자라지 않다고. 나는 너를 다윗보다 요셉보다 아브라함보다 난 널 더 사랑해. 너의 그 믿음이면 내가 기꺼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칭찬받은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인 그 여자가 그런 칭찬을 받았다고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만약 오늘까지 지금 말씀한 이 말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고 신기한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매일 시달려 살던 개와 같은 내 영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떠나면 나는 끝이에요. 귀신 들려 미친 저 여자의 딸보다 난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난 위대한 믿음 없어요. 난 굉장한 기도의 실력이 난 없어요. 난 어마어마한 성경의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주님밖에 난 구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게 내 영혼이 살고 죄를 이기고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이라면 다른 거 구하지 않겠어요. 오늘 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아멘.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을 누가 들은지 알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에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세계에서 오직 하나 있는 가장 완벽한 솔로몬 금으로 쌓아바른 성전에 앉아서 저 성전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던 모태신앙들, 유대인들, 늘 날마다 절기월삭 대회 성회, 날마다 집회, 날마다 말씀에, 날마다 예배, 신물이라도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늘 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베풀어진 기적을 그렇게 많이 역사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자들이, 가장 누구보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늘 보면서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눈뜬 소경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머거리 방술이 통하지 않은 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건 우리는 다들 건강한 몸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세요. 지체가 부자유하기만 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앞을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육신의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앞을 못 보는 것도 답답하다면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 난 마음의 눈이라고 말한 영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영으로 알아듣는다는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피부를 꼬집으면 이게 아픈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닿으면 우리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들킨 것 같고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안타깝고 두렵고 이러면 우리의 양심이, 내 속에 양심이 반응을 해요. 말씀을 듣는데 저 말은 내 말이구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말씀을 하세요. 이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얼른 돌이켜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경고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경고 뒤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 눈뜬 소경과 같이 열린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귀머거리처럼 이런 비참한 우리의 영혼을 그냥 두시면 우리는 이렇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시고 우리의 이 눈에 덮여있는 이것들을 벗겨내셔서 주여 내 마음 눈을 밝히사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긴 말 말고 할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저 산자락을 붙들고 엎어져서라도 예수님 더욱 알게 해주세요. 나 다른 거 싫어요. 예수님 더욱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욱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욱 알게 해달라는 이 소원이 다른 모든 소원을 집어삼킬 만큼 간절해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시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보다 그 끔찍한 그 시련과 고통과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이 시편의 노래들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이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말, 그 의미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큰 소리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죄된 무기력한 이 중풍병 걸린 우리의 죄된 이 모든 것들은 뒤바뀌어질 텐데, 하나님만 만나면 나는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볼 텐데, 하나님만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하나님만 만나면 부흥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그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길에, 예수님을 이 아는 일을 만약에 말이죠, 더디하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즉 무슨 말이냐면 8절부터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더욱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알기에 게으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되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냥 습관 따라서 그냥 성경을 배우고, 습관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 따라서 그냥 주의 일 한다고 하면,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이상의 갈망이 없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별로 갈망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별로 갈망이 없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내가 하는 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지나?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경험하나? 우린 다른 일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이거 빠져나가는 데 관심이 많지, 이 고난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 고난 속에서 만나는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관심이 없고 축복 중에도 관심이 없어요. 온통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멋있게 잘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르치나? 어떻게 하면 멋있게 이 행사를 잘 치러내나?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우리 초점이 여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더욱 알지 못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이 지난주보다 5번 주에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더 늘어나지 않으면, 지난 주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이게 더 알아가는 일이 나가지 아니하면 맹인이라, 옛죄를 깨끗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멀리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죠? 받았던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시험과 도전이 올 때 사단이 그냥 통째로 흔들어대면 우리의 뿌리부터 흔들려가지고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대는 옛죄를 깨끗게 된 걸 잊어버렸다, 즉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던 확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찬송의 중심이 되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세상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나를 어떤 저 구덩이와 멸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면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고 제일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이, 그렇게도 영웅 같은 다윗이 죄를 잘못해서 간음죄를 지어서 그의 영혼이 꼭 저 사막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 고통 중에 그가 회개의 시를 노래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시편 51편에 그는 그렇게 말해요. 주여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되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복음 앞에 드러난 죄인이었으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감격으로 복음을 깨닫던 그날의 그 감격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비를 넘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더욱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구원의 감격이 더욱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계시나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한다, 그 무슨 말인가 하니 소망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지 못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슬픔과 더러움과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의 비극의 땅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리는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 주시고, 저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민족과 우리의 나라와 이 운명을 주께서 바꾸셔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이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고 감격하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외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걸어가는 영광의 그날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에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의 슬픔과 저주와 전쟁과 그 비극을 다 끝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그날 말이에요.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작했던 기도,
그리고 월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구호처럼 외쳤지만 그 영광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날 그 은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지되죠? 어떻게 지치지 않죠? 어떻게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의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멀리 보는 바로 그 눈, 소망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소망을 지금 믿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서 과거의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만약 주님을 더욱 아는 일에 게으르면, 예수님을 더욱 아는 일에 이미 처음 받았던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하루하루 때우고 지나가고 온통 눈에 보이고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을 따라, 육을 따라 반응하기만 시작하면 기다릴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소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육신으로 밖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으로 멀쩡히 영적인 분위기에 앉아 있으면서 육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상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 안에서의 사는 삶의 원리는 우리의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찬송가 88장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정말 간절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주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 유일하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더욱 알고 싶고 그분을 더욱 만나고 싶고 그분을 더욱 누리고 싶은 이 갈망으로 나를 주님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 더욱 알도록 하는 이 소원, 오늘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찬송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예. 반주, 예, 해주시면,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주는 저 산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누리고 나아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내 진정 사모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셨습니까? 지금 현재 묻는 거예요. 과거 말고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내 진정 내가 사모하는, 내가 어제까지 알았던 예수님 말고 더욱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많은 부담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여러 닥친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내 소원에, 내 기도의 제목에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정말 그분이 나의 사모함의 중심이셨습니까? 그분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걸 아주 없도다. 그 메마르고 척박하고 외로운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만난 백합화처럼 밤새 깊은 밤을 지나는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지는 새벽, 그때 새벽녘 저쪽 캄캄한 밤하늘에 거기서 만난 새벽별같이, 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주님, 나는 다른 어떤 친구보다 주님, 지금 외로울 때 주님이 정말 사모가 되고, 그리고 정말 아픈 마음 있을 때, 그 위로가 간절할 때 주님이 정말 주님을 찾아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다른 사람 찾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 찾지 아니하고 다른 거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정말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는 내 진정 사모함이 정말 주님이었습니까?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대신 다른 걸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기쁨 가운데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하고 악마의 계교를 만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유혹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정말 그 가운데서 그분을 구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언약대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축복과 영광을 주님, 내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싶은데, 내가 만난 모든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모든 문제와 그리고 무기력과 그리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 이 주님, 내 안에 이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알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거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제가 물었던 말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야 얼마나 더 당연하고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하고 얼마나 더 다른 모든 것보다 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오늘 밤 회개해야 될 것은 사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간절히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은 우리의 마음 외에, 아까 예배자가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꼭 여러분 하나밖에는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예수님도 좋고 그 외에 너무 많은 것에 팔려 있었어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정욕, 우리의 그 재미난 것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마음을 팔고 두리번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 때가 끼고 우리의 영혼에 굳은 살이 배기고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든 거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 우리의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얼만큼 알기를 주님 원하시느냐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알되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직접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거 게으르지 않고 내가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경건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의 절제를 나도 알고 싶고 예수님의 덕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인내를 알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그래서 나로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참으셨어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견디셨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경건하셨죠? 예수님 이럴 때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하여 그분을 알아가기를,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말씀 묵상한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정말 주님의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경건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내가 악을 쓰고 버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것을 배우고 싶어서 경험을 순종해 보면 그때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분을 배워가는 즐거움에 우리 날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순종해 볼수록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그래서 더욱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물된 동산같이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영혼으로,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삶은 이 목마르지 않고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이루는 길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 눈을 밝히소서. 예수 더욱 알도록. 예수 더욱 알도록. 아멘.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답이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예수님만 알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감동 없이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다른 생각들로 잡념들로 가지고 있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면 주님 내게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자 주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누리는 길은 주님을 아는 것인데, 주님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다른 관심들에서 돌이켜서 다른 걸 보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더욱 주목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육체로는 멀쩡히 알아듣고 많은 잡담과 그리고 쓸데없는 짓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오직 육신으로밖에는 반응을 못하는 이 병든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이 소원을 드리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간절함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아이의 운명이 걸려있는,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귀신에게 계속 종이 될지 아닐지가 결정나는 그 마지막 책임을 진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응답 안 하면 나는 끝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 나를 돌아보소서, 개 같은 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 불쌍하고 가련하지만 정말 염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팔았던 것, 주님 이제 그 어떤 열정보다 주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간절히 예수님 더욱 알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건 다른 걸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내 영혼의 모든 죄의 때를 벗겨주시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른 기도 말고 예수님 나 더욱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알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만 알면 나는 물된 동산처럼 되는데, 예수님만 알면 나는 죄를 이기는데, 예수님만 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주님이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 예수님 더욱 알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예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